반갑습니다. 9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9월의 품성은 기쁨입니다. 오늘은 세부 실천 사항으로 슬픈 시기가 지나가면 기쁨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바램과는 반대로 어려움은요, 우리를 종종 찾아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정들도 함께 이야기해 보면요, 그 가정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아무런 고통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어떤 가정들도 저마다의 어려움과 고통,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아니, 이 고통이 끝나기나 할까? 사실 고통을 당할 때는요, 마치 이 고통과 걱정거리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는 고통은 견딜 수 없다는 것, 그것 또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경우는요,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회초리도 안 때리면 안 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눈 감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 회초리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때리시는 회초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가 진짜 부모일까요? 오히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나무라는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생겼는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그 회초리에 대해서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평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드시는 그 회초리는요 잠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평생인 것입니다. 물론 회초리를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어려움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슬픈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터널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터널 끝에는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의 터널, 고통의 터널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터널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어려움의 터널에도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 어려움의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저녁에는 울음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밤이지만 이 밤이 지나면 그 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밝은 아침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울음으로 잠을 청하지만 그러나 기쁨이 기다리는 아침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음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깰 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아침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에게 고통이 닥쳐올 때, 혹시 이것이 나를 바른 길로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처럼 슬픈 시기가 지나면 기쁨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슬픈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그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 고통 속에 두시지만 평생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 속에 둘 때가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평생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